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어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버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또한 그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곤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 긴 관계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은 분량이 꽤 깁니다. 1절부터 무려 71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모두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6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면 비록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과연 진실한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송석교회가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서 반듯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말씀 안에서 교제가 빈번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어떻습니까?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 교회는 만족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여기에는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진실이 빠지면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여도 공허함과 결국에는 허무맹랑함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고 목사가 아니라 무슨 사장님, CEO가 된 듯한 그런 형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진실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그들이 고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제대로 된 표적은 물론 아니었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상태였으니 저 역시도 표적을 보았다면 그것을 표적으로 알고 그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표적을 행하는 그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메시아가 우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예수 외의 어떠한 표적도 진실한 표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그 어떤 의미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들의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야 하는지 물으시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꺼내어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병을 고치신 분이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멋지고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어깨를 으쓱대며 휘파람을 불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세트로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숱하게 본 것은 표적이 아니라 사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매우 요긴한 말씀으로 교회 전체에 전하는 중요한 경고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지 정확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자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보되, 우리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보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욕망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무엇이 우선순위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부모님 그 자체를 생각하여서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기에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이해의 관계와 상관없이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말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요? 실제 예수님의 말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도구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기보다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죠. 너희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배를 채워서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28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사는 곳이지 진리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교육이고 그것이 곧 화합이고 그것이 곧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에 심리학이 어떻고 사회학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인문학이 어떻고 자연과학이 어떻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하면서 뒤로 미루고 이런 잡다한 것들을 앞에 세운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살리고 싶다면 더욱더 진리를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겉멋을 부리는데 자꾸 신경을 쓰면 정작 갖춰야 할 본질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배를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무리는 결국 모두 예수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었으니 결과적으로 참된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으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아예 그 뒤로 예수님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얻어먹을 떡고물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그런 눈동자를 지닌 몇몇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언제 내가 교회를 다녔냐는, 내가 언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말했냐는 그런 몇몇 형제와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 일비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 내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이유, 조금 기분이 좋아도 내가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고 조금 기분이 나빠도 내가 많이 나빠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려도 아주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중심이 무너지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장을 원하는 우리 송석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생각하라. 그래, 쭉정이를 보고 너무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며 진실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음을 정비하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의도적으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 그럼 너희는 어떤 무리냐? 송석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너희는 자신의 욕구만을 생각하며 언제든 하나님을 등질 사람이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늘에 떠 계신 예수를 먹어야 할 것이니 너희 성석교회는 과연 예수란 떡을 먹고 있는 공동체가 맞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소적절하게 복을 안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떠난 그들처럼 결국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진실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길도 주님을 진실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의 골자도 주님을 진실로 믿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현란한 치장과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도 어쩌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으로 세울 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실로 주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갑작스럽게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여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신 분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 하